고린도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목대로 성경님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룰루라니. 이게 딱 한 명이 없으니까 이걸 담당하는 학생이 없어지니까 이게 없어. 은빈이가 이걸 주로 하거든요. 은빈이는 아까 예배 드리고 갔어요. 9시 예배 만나가지고 은빈 하냐 이렇게 하고 수민 하냐 놀러 갔어. 아무튼 자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따라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대전은 갑자기 코로나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특히 서구가 제일 많더라고. 그래서 예 이러고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따라서 나는 귀한 존재이다. 나는 귀한 존재이다. 포기하지 않고 날 찾아오신 예수님 덕분에 나는 귀해졌다. 포기하지 않고 날 찾아오신 예수님 덕분에 네, 맞아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야. 원래 이 순서가 중요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해서 그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여기 보면은 아주 적절한 예가 있죠. 얘가 누구예요? 안나잖아요. 안나. 겨울왕국의 이 안나가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나가 아기 때부터 눈이 오면 엘사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하잖아. 이거 하면서 엘사 놀자 이렇게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엘사가? 그래 놀자. 문 팍 열고 얼음 팍 해주고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왜 안 나? 이게 한국말로 보면 꺼져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상처를 안 받고 애가 성장할 때까지 얘만한 애가 엘사 놀자 이렇게 했던 애가 이만해질 때까지 끝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엘사에게 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엘사의 마음을 열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2에서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안나가 왕이 되잖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어. 아무튼 그러니까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그리고 활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문 열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을 그때부터 조절해 나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전사님이 딱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지금 16분이거든? 36분에 딱 끝낼 테니까 제발 약속 하나만 하자. 고개를 숙이지 말고 20분만 딱 집중해줘. 20분만 알겠지? 지금부터 딴짓 하지 말고. 왜냐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전도사님을 통해서 너네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 일주일에 딱 20분이야. 근데 이 20분도 집중하지 못하잖아? 그럼 니네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으로 살 건데? 전사님 저는 뭐 성경 매일 10장씩 20장씩 읽는데요? 그럼 괜찮아. 그게 아니라면 딱 지금 17분이거든? 19분 남았어. 바로 36분에 딱 끝낼게 진짜로. 그러니까 20분만 제발 집중해줘. 알겠죠? 알겠지? 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읽어야 돼. 어따 쓸겨. 이렇게 시작. 어따 쓸겨. 이게 완전 딱 그거죠. 충청도죠. 나도 충청도라서 잘 알고 있어요. 가끔 설교할 때 그런 거 하기도 해요.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비교해가면서 설교하고 막 그러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줄게요. 시간이 없어서 가야 돼.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요즘 로또 당첨되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받는데요.
당첨금이 그렇대. 그래서 전국에서 실제 금액은 얼마였더라? 한 80억 정도가 나온대요. 근데 한 회에 당첨되는 사람이 한 3, 4명 정도 된대. 그러니까 그래서 한 20억 정도 받는다고 쳐요. 20억 받는데 여러분들 20억을 받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 쓸게요? 뭐 할게요? 집 살 거예요. 집 살 거예요? 끝? 전사님 내 기준이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자기는 단 한 번도 돈을 그렇게 보겠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대. 그래서 전사님 다 계획을 잡아놨어. 나는 사실 당첨은 안 돼. 왜냐면 사질 않거든. 아무튼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11조 2억 뗍니다. 자 20억이잖아요, 그렇죠? 11조 2억을 떼요. 그리고 감사원금 2억 하고요. 왜냐면 11조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개인 선교 1억 하고 해외 선교. 이 빨간 건 뭐냐면 바로 쓸 돈이야, 바로. 근데 왜 이 개인 선교랑 해외 선교를 구분했냐면 해외 선교는 우리 선교 공부에다가 내가 헌금을 할 거야. 근데 이 개인 선교는 뭐냐면 전사님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사님 아는 선교사님 중에 지금 아프리카 차드 그리고 카메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차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옛날 스타렉스 있잖아. 지금 교회 딱 나가면 보이는 옛날 스타렉스 있잖아.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500만 원? 그 정도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외로 넘어가면 10배가 뛴대요. 그런 차가 5천만 원이래요. 왜냐면 중간중간에서 이게 관세 통과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는 굉장히 더 부패해 있어, 이 나라가. 그 나라가. 그래서 어디 길목 지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 500만 원씩 뇌물을 줘야 통과시켜준대. 그래서 5천만 원이래. 근데 전사님 5천만 원이 없어서 너무 그 선교사님한테 스타렉스를 드리고 싶은데 없었어. 그래서 개인 선교로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네, 로또 당첨되면 무조건 그 선교사님한테 차야지. 지금 구하셨는지 안 구하셨는지 모르겠어. 최근에도 막 그 아프리카 애들이 진짜 좋은 바보 같은 애들 같잖아. 진짜 악한 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막 잘해줬어. 근데 그 다음 막 한 달 동안 친하게 지낸 거야.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런 거 상관없어. 눈에 아이폰 같은 거 보이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보이잖아.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 사역을 하고 해야 되니까 다 훔쳐간대. 그리고 도망간대. 그리고 몇 달 뒤에 다시 오는데. 다 쓰고 나서 그거. 그러면 어떻게 선교사님? 이런 도둑놈의 자식 이렇게 못해 또.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선사님이 그게 마음에 아직 응어리로 남아있어. 내가 만약에 돈을 벌면 무조건 선교사님 자동차 사드린다. 그게 내가 그거야. 그리고 이 검은 거 뭐냐면 이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국내 선교,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뭐 청소년부가 있는데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원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건 확실해. 내가 로또를 당첨됐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달려붙기 때문에. 그리고 장학헌금,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애들이든지 해서 다 줄 거고요. 그리고 구제헌금, 이거는 교회에 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주는 거예요. 나 좀 되게 디테일하지? 그리고 건축헌금 1억, 우리 정림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림교회 저기 구본당, 저기 본당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하는 데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리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나 그게 멋있는 거라 생각해. 그리고 이제 10억이 남았잖아요, 그죠? 10억 썼어, 이렇게. 10억이 남았어. 자, 10억 어떻게 쓰냐면 5억은 저축할 거고요. 네. 포르쉐 한 대 살 거예요. 왜 로또 당첨되는데 왜? 포르쉐 한 대 살 거예요. 근데 비싼 거 안 사갈 거고 제일 싼 거 살 거야. 그래서 1억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용돈 2억은 뭐냐면 엄마 아빠 용돈 1억씩 드릴 거야. 그리고 수련회 1억. 이 수련회 1억은 뭐냐면 전사님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진짜 부자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름 수련회 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름 수련회 제대로 못 하잖아, 솔직히. 지금 전사님은 여름에 하는 수련회는 무조건 제대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금 그걸 못 하잖아. 바다에 가서 막 빠치고 가은이 막 뒤집어서 넣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전사님은 항상 꿈꾸었던 게 뭐냐면 수련회 간다 그러면 해외로 가는 거야. 왜냐면 1억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시내산에서 딱 드리는 거.
여름 성경학교 그 수련회 어디서 해? 갈릴리에서 하는 거야. 어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20억 다 썼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주구장창 막 구구절절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거, 뭐 로또에 당첨된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따라해봅시다.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선생님 당첨 안 돼. 왜냐면 나는 로또를 안 사거든. 난 사본 적이 있어. 그 옛날에 선생님이 그 막노동 할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가다 할 때 그 이룰리 쌤은 알 거야. 대천 해수욕장에 가면 공주대학교 수련원이 있어요. 그거 내가 2014년에 지은 거거든. 내가 진짜 막그 시멘트 나르고 막 이러면서 지었어. 그 건물이 올라가는 걸 다 봤어. 근데 그분들이 야, 너 교회 다니지? 네가 한번 너의 그 영빨로 한번 찍어봐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당첨되는데 막 이러면서 저 1억만 주세요 그러고 하고 다 찍었어. 그리고 이제 그게 토요일이었거든. 토요일날 로또 그거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딱 갔는데 가자마자 등짝을 딱 때리는 거야 그 아저씨가. 하나도 안 맞았대. 그래서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어. 아무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해. 나는 우리 정림교회 학생들이 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그냥 나만을 배불리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남을 배불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자기한테 쓰는 돈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전사님도 뭐 축구화 같은 거 살 때 솔직히 나는 최상급으로 사거든. 30만 원짜리 사. 한번 사고 몇 년 신어.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만큼 더 뿌듯한 게 없어. 이걸 깨달아야 돼. 체험해야 돼. 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굉장히 잘생긴 거야.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거야. 그리고 뒤로 돌아서는데 어떻게 생긴 거야? 바보같이 생긴 거야.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굉장히 교만했어.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와, 진짜 신앙생활 잘하네. 자기 스스로 정신승리하는 거야. 그리고 뒤돌아서 어떻게 돼? 굉장히 이렇게 생긴 거야. 교만한 교회였어. 또 뭐가 있었냐면 파벌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잖아. 우리 약간 백제 쪽이잖아, 그치? 우리는 백제 쪽이니까 약간 신라 쪽인 경상도랑 사이가 안 좋은 지역도 어디야? 전라도가 굉장히 안 좋죠. 파벌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나라 사가점이 이런 거고, 고린도 교회는 너 누구 밑에서 세례 받았어? 너 누구 밑에서 세례 받았어? 너 누구 밑에서 성경 말씀 들었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성림교회가 제가 있고 또 박현희 전사님 있고 김영식 목사님 있고 다 목사님들 있잖아. 그런 거야. 너 김영식 목사님 밑에 있어? 나는 박원식 목사님 밑에 있는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너 조익수 목사님 편이야? 나는 박성익 전도사님 편인데. 이러면서 내가 제일 급이 떨어지나요? 아무튼 이러면서 파벌을 막 나눈 거야. 누가 짱이냐 이러면서. 야, 김영식 목사님이 영성이 짱이지 이러고, 아니야 박원식 목사님이 그 우직함이 짱이잖아. 아니 센스는 조익수 목사님이 따라갈 수 없어 이러면서. 박성익 전도사님 키는 크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파벌을 나눈 거야. 근데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일까요? 안 좋은 교회의 모습일까요? 안 좋은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야. 또 뭐가 있냐면 은사. 나 방언 받았어. 나 누구 치료하는 능력 있어. 이러면서 막 했고, 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싸우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바울을 믿는 사람, 바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 뭐가 굉장히 문제가 됐냐? 돈에 환장한 교회였어. 돈에 환장. 난 돈이 좋아 이러면서 부자 동네였어요. 이 고린도가 부자 동네예요. 무역을 하고 중간에서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사는 동네야. 그런데 잘 쓰지 못하는 동네야. 돈을 잘 벌어요. 부자였어.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다?
누구를 섬기자, 누구를 돕자. 다른 교회가 어렵다더라. 다른 교회들이 어렵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환난을 당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뒷짐지급니다. 어쩌라고? 난 잘 사니까 괜찮아. 난 믿음 좋으니까 괜찮아. 누군가에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돈이었어, 돈. 돈이 문제였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헌금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교회에 돈을 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자기 마음? 결론은 뭐냐면 내야 돼. 왜 내야 될까? 왜 내야 될까?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돼. 그냥 헌금 하나 보다. 그래서 엄마가 야! 너 헌금해 하고 1,000원 주잖아. 그럼 이제 그걸 고민하는 거야. PC방 갈까? 헌금할까? 왜냐면 어차피 모르잖아 엄마는. 그래서 500원만 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헌금이 뭐냐면 헌금 자체가 예배예요. 헌금 자체가 예배야. 이걸 설명하면 설교가 굉장히 길어져요.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뭐 굉장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따져보면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해야 돼. 또 왜 헌금을 해야 돼? 내 돈이 누구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말하는 게 전사님 돈에 환장했구만. 전사님 돈에 미쳤구만. 아주 우리 돈 뜯어가지고 전사님 배부르려고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내가 가져왔어. 헌금하는 것은 또 뭐냐면 이거 뭐를 내는 것 같아 지금? 돈을 내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사랑을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정영경 목사님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헌금합시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우리 목사님 굉장히 검소하신 분이야. 내가 듣고 감동했잖아.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6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헌금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돼? 따라합시다.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자. 인색이 무슨 뜻이냐면 아끼는 거야. 내 돈을 아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100만 원을 해야 돼. 약속했어. 근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10만 원만 하는 거야. 이런 걸 인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금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줄 알아야 돼. 당연한 마음으로 기꺼이 낼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훈련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 돈을 벌어서 돈 부자가 되어서도 인색하게 헌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네들 1,000원 내는 거 힘들잖아요, 솔직히. 1,000원. 솔직히 힘들진 않잖아. 1,000원 내는 거 힘들어. 근데 그걸 훈련하는 거야. 내가 10,000원을 받으면 11조 얼마 해야 돼? 1,000원을 해보는 거야. 10만원 용돈 10만원이 됐어. 그러면 11조 얼마 해보는 거야? 10,000원 해보는 거야. 100만 원을 벌게 됐어. 알바 해가지고. 그러면 11조 얼마 해보는 거야? 10만원 해보는 거야.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건 하나님 거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10억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부자가 됐지? 11조 1억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훈련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이 10억을 벌게 하셨네? 1억. 절대 못합니다. 이 돈이라는 게 매력적이거든. 아주 이 돈을 내가 10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근데 가져보고 싶어 한번. 어떤 마음인지. 과연 전사님이 10억을 받았을 때 1억을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11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기 해보세요. 아무튼 자, 어디다 쓸게요. 어디다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 이 사진 찾느라 어제 30분 넘게 걸렸어. 너네 연탄봉사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 사진이 찾다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박은성 전도사님 페이스북 들어가서 거기서 링크 찾아가지고 거기서 유튜브 영상으로 이 사진 캡처한 거야. 네, 선생님한테 달라 그럴 걸 차라리.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건 오늘은 진짜 돈만 얘기했잖아. 계속 돈 내라 막 이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봉사하는 그런 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걸 쓸 수 있어요. 마음껏. 그런데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일, 이런 하는 일에 진짜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썼으면 좋겠어.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3분 남았어. 자, 이 친구,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 알아요? 저번에 교회 왔던 애예요. 얘가 아마 이때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였을 거야.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선사님이 이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또 하시냐면 축구 사역을 하셔요. 축구팀이야, 축구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티셔츠 애들 준 거야, 여기 뒤에. 근데 우리 팀이 너무 못 뛰었어 가지고 태국 애들한테 졌어. 초딩들한테. 우리 여기 계신 분, 여기 서 계신 분이 목사님이거든. 우리랑 같이 간 목사님인데 한 경기 뛰고 나서 표정이 막 하나님 만날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졌어 우리가. 졌다고 합시다. 네, 져준 건데 아무튼 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뭐가 중요했냐면 전사님의 그 간증이야. 전사님이 돈을 내가 진짜 아낌없이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야.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사실 좀 집안이 어려운 집안이야.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는 친구였어. 갈 수 없는 친구였는데 전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전사님이 한 달에 월급 70만 원 받았거든. 교회에서 70만 원 받았어. 근데 단기 선교 비용이 얼마였냐면 한 사람당 120만 원이었어. 120만 원이었고 교회에서 한 50% 정도 지원해주는, 그래서 60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그거였어. 근데 전사님이 얘가 학생 회장이고 그러니까 얘를 너무 데려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학생들 2~3명은 꼭 데려가자 하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학생들에서 골라놓고 얘를 무조건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진짜 열심히 꼬셨어.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것도 하고 막 다 했어. 근데 얘가 그 부모님이 일단 반대했어. 외국에 나가는 게 참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얘 스스로도 결단하지 못했어. 근데 내가 계속 데려가려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네가 선교가 나가는 비용 60만 원 다 내주겠다 그랬어. 전사님이 한 달에 얼마 번다고 그랬어? 70만 원 번다고 그랬어요. 낼 수 있어 없어? 낼 수 없어. 내 돈도 못 내.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다짐을 한 거야. 내가 진짜 너는 무조건 데려갈 거다. 내가 너 데려가서 네가 이 태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믿음이 얼마나 필요하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네가 직접 가서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사님이 돈도 없는데 10만 원씩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너를 후원해 주겠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을 내야 됐어.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냈어요. 이미 냈어. 근데 얘가 마지막에 포기했어. 그래서 전사님 엄청 아쉬웠어. 근데 내가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진짜 아낌없이 쏟았구나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비록 잘 되지 않았지만 이 친구도 가끔 연락을 해요. 지금 이제 일을 하니까 학생들이잖아. 너희들은 학생들이라서 마음껏 할 수 있잖아. 어딜 가는 것도. 근데 자기가 직업이 생기니까 못하는 거야. 자기가 선교를 나가고 싶고 지금 자기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1년만 더 일하고 다음 년도에 쉬면서 선교 나가고 싶다 이러고. 그러면서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전도사님이랑 같이 못 갔던 태국이 너무 가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미 늦었어. 내가 거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내가 진짜 무조건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은 거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진짜 아낌없이 쏟아부는 거예요.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본받으라는 건 아니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시간, 돈, 능력, 힘,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하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남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분